오늘은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오갔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재물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도 특히 이제 오늘날 또 우리 이제 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런 우리 자본주의 질서를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고 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당히 그래도 중요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어제 이제 우리 함께 또 말씀 나눴지만 좀 지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 해석하기도 어렵고 좀 읽기에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지만 어제 이제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에 이제 잘 또 해주셨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제 우리는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돈을 사용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왜곡된 자기 사랑의 한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거는 그냥 사용하는 대상일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삶의 방향, 목적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오늘 이제 첫 구절에서 나오게 되죠. 14절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낱 비웃음거리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뭐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 사람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실제로 돈을 누려본 적도 없으니까 배 아파서 그러나 보다라고 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모습을 지금 그들의 형편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을 표현하신 말씀이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높임을 지금 받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 지금 그냥 삶의 모습으로만 보기에는 껍데기만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모든 거룩함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그냥 육신적인 어떤 필요에 이렇게 좀 참는 어떤 금욕적인 모습들도 있죠. 뭐 이렇게 금식을 한다던가 이런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 그들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런 어려운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상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그 형식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형식을 통해서 무엇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뭐 그들의 이제 뭐 경건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면 결국은 사랑인데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이 형식을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이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추구하는 이른바 법 기술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보다 이 법에 좀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결국은 뭐 재판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벌 안 받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들, 법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정의가 아닌 돈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그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우리 사회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 율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이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사실은 그 율법을 잘 해석하는 게 원래는 옳은 것인데 그게 이렇게 좀 오용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이제는 그렇게 법을 가지고서 장난질을 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쓸모없고 소용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뭐 엄격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 한 커플만 벗기고 보면 사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맥락에서 그냥 본문 읽다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나 하는 게 이제 18절이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아,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 기술자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돈 주면서 여기 내가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율법학자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면 그 돈을 받고서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는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이래버리고, 돈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강도 높게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그들이 율법의 정말 본 정신도 해치고 실제로 율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엉망으로, 그러니까 정말 기준 없이 행하면서 마치 그들이 마치 거룩한 사람, 자신들이 해석하는 게 거룩한 해석이고 아주 정통적인 해석이고, 사실은 이들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그저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버는 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이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그 형편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읽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거지는 이름이 나오죠. 거지 나사로라고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부자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부자가 더 유명한 사람일, 물론 이제 비유니까 이제 뭐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치를 따지고 보면 부자가 더 유명할 텐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이 거지의 이름은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볼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억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자는 우리가 잘 또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물질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뭐 부자라고 해가지고 성경에도 이제 부자 이야기들도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일에는, 자기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쓴다는 것이 정말 아주 적은, 진짜 거지한테 그냥 적선 한번 하는 것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전혀 없고요. 또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음부에 가게 된다, 지옥 가게 됐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나사로는 특별히 선행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바른 삶의 실천을 보였다. 이런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가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그 비참함만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데, 그래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이제 죽음 이후의 모습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형편이 죽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이제 반전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 뭔가 그냥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냥 이 본문의 그 내용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게 될 때에 부자인 게 문제인가? 뭐 딱히 이 거지 나사로가 뭐 이렇게 선행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난했고 이 사람이 부자여서 부를 누린 장면들이 이제 주로 묘사되는 과정 속에서 부유한 것 자체, 부자인 것 자체가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성경에 이제 부자들이 여러 묘사가 되고 그 중에서는 성경이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부자가 한 명 소개가 되는데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심지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좋은 방식으로 정직하게만 부를 쌓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삭개오를 묘사하는 그 묘사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그려지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의 지향점,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면 사실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또 16장 13절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괜찮은데 이 돈 자체를 사랑해서 돈 세고 있고 돈 보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누리느라고 이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아주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제가 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되게 이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집에 이제 돈도 많고 여유롭다. 근데 그 여유를 가지고서 근데 그렇다고 막 돈 갖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진짜 신실한 거예요. 우리 사실 교회에도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이 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선교에도 힘쓰고 또 지역 사회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에도 힘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가장 앞장서서 봉사하고, 이러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하고 또 인정하는 그 성도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에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상급을 베풀어 주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다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뭘 이렇게 섬기고 싶어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도무지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내 정말 입에 풀칠할 만큼의 돈도 없고, 막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이미 빚이 많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뭐 남을 이제 돕는 건 고사하고 그냥 계속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싶은데 교회가 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늘 나를 도와줘. 그래서 교회에 정말 헌금 한 푼 한 적 없이 평생 동안 그냥 교회가 주는 그 구제를 받아만 먹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전혀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하늘에 가서 별로 그렇게 상급을 얻을 것도 없지 않겠나. 그러면 사실 그가 처해 있는 이 현세에서의 형편에 따라서 하늘 상급을 쌓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애초에 하늘 상급을 쌓을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그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사실은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환경이 어려우면 사실 하나님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버릴 수도 있고, 에이 뭐 내가 하나님 섬겨봐야 내 삶이 별로 잘 나아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 이웃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기지는 못했어도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거지 나사로가 아무 정말 이웃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그게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이 왜 많이 주신 자에게는 또 많이 찾는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작은 연약한 자가 그 하나님 뭐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 사람의 기준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되게 어릴 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정하기로는 나는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 감당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또 찾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물질은 좀 적당히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영혼에는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 미련 없이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물질을 생각할 때 흔히 물질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참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단어 자주 사용하는데요. 네,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네, 은사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가진 물질을 가지고서 정말 그걸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이게 규모 없이 뭐 저 같은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저는 그런 걸 이렇게 규모 있게 잘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물질이 없는 게 낫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물질을 잘 정말 운영하고 또 경영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잘 사용하고 또 계속해서 새롭게 또 그 물질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부유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은사가 없는 상태라면 물질이 딱 오는 동안에 그냥 눈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나에게 사명을 위해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서 사실은 엄한 데 사용하게 되면 뭐 그러고선도 조금 양심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좀 쓰고 저렇게도 씁니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한 이 사람보다 오히려 조금은 했지만 별로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한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물질을 대하게 될 때 과연 이 물질이 나에게 있어서 약이 될까, 독이 될까,
하는 것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 물질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성실하게, 또 물질을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 원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주어진 것들, 우리의 은사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원에서 이제 다양성이 있는 것일 뿐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자기 중심적입니다. 요즘에 더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옛날에도 다르지 않죠. 그러면서 돈도 자기 중심이고, 저희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엔 적어도 자기가 벌어오는 돈을 가족이 함께 쓰는 정도는, 그래도 가족은 그래도 자기 자신의 연장이니까 가족이 그래도 돈을 같이 쓰는 거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게 그 보통이었는데, 요즘에는 가족이랑 돈 나눠 쓰는 것도 싫어,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이런 사람들도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정말로 악한 문화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문화인 것이죠. 돈이 무엇인가? 돈 자체가 정말 돈이 축복이라고,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나에게 또 다른 부르심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정말 나의 부르심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좀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은사들, 선물들을 정말 아낌없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사실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 받은 걸 가지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에 사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누구도 이 하나님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복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또 축복과 또 은혜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의 자리를 또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여러 선물들을 주시지만 그 선물들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발견하고 저희가 누려야 될 본질은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실패하고 이 땅에서나 좀 누릴 수 있는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다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이 저희들 가운데 아무도 있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 또한 그러한 또 은사를 받았을 때에, 또 그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에 또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그 주님의 또 부르심에 또 충성스럽게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